부활 이후에 40일간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앞으로 10일 후에 그렇게 되면 오순절 날이 됩니다. 그날이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어떠한 식으로 이해하냐 하면 오늘 2장에 보면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 불같이 맺기 때문에 불 받아야 된다. 또 방언이 막 터졌기 때문에 방언 받아야 된다. 또 막 신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막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강조하는 이런 신유 중심의 목회자들이나 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이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이렇게 현상적인 것만 따라서 추구하고 나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문자적인 의미 외에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인 의미들을 캐내지 못하고 문자적인 것을 붙들 때에 우리는 이상한 방향으로 성경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과 떡을 주면서 이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은 내 살이라 그랬거든요. 떡이 무슨 예수님의 살입니까? 떡과 예수님의 살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먹으라. 그러면 예수님 살 뜯어 먹으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내가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찢기신 그것을 기념하라는 말이거든요. 이 피를 마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언약의 피니 너희들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보니까 캐톨릭과 같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렇게 아니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는데 그걸 가서 올라가서 뜯어서 드시자는 말이에요. 이렇게 엉터리 없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문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들을 말할 때에는 그것을 의미를 상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것을 상징설로 받아들입니다. 쯔빙글리도 그랬고 칼빈도 영적 임재설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이 떡과 살을 대할 때에 이 잔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순절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파들이 특별히 그러므로 이렇게 방언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방언 받으려고 막 머리를 싸고 여러분 그것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 구원은 은혜라고요. 은혜 받은 자에게 은사는 각기 다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마치 구원받는 척도처럼 생각하고 현상학적으로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 몇 날이 못 돼요. 오순절 날이 이르면 이 말이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오순절 날 이르러서 그들이 받았던 그러한 놀라운 은혜는 성령 세례였어요. 그러면 성령 세례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가 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도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얘기를 해보면 글쎄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허투루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할 때, 전도할 때, 아니면 이단자들하고, 아니면 누구하고 대화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간단한 시간에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제가 해석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고, 그래도 목사님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설교를 듣고 그래도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성경을 같이 열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세례가 뭐냐? 이것은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을 인치는 행위가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 인치는 행위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석합니까?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고 보세요.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요. 열어놓고 믿으세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맹목적 신앙입니다. 그런 자들은 정말 사탄의 이리가 와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싹싹 열어놓고 성경을 5절을 열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요한의 세례를 예수님이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좌우 문맥을 알아야 돼요. 왜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그 다음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제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이 말이에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회개의 세례와 자녀로 인치는 세례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내 지금까지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나가냐면 주님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 세례받았다, 성령 세례받았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전에 전초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로 인도하냐면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의 세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8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자들 위에 부어지는 성령의 인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를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줘 너희를 씻게 했지만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실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말이나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나 똑같은 정확히 동일한 계시입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도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래서 불과 같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불과 같이.
여러분, 물은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니들이 속에, 우리들 속에 근본적인 죄악을 없애버리는, 태워버려서 없애버리는 불과 성령의 세례는 내가 베풀 수가 없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세례는 우리 가운데 죄악을 완전히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인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회개한 다음에 예수 믿은 자에게 임하는 성령의 인침을 먼저 상징하고 있는 용어가 성령의 세례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거듭났다. 너는 세상과 함께 다 죽었지만 물속에 나올 때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거룩한 죽고 살리는 역사를 성령이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예수님 승천 위에 부어지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성령님이 예수의 영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내적으로 인치는 하나님의 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자기의 소유는 주인들이 소 같은 거나 양, 자기의 소유, 특히 소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소유의 도장을 불로 찍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죠? 예, 이것은 어디로 도망가도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는 도장을 소의 엉덩이에 꽉 눌러서 불과 같이 달군 도장을, 쇠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성령의 세례는 바로 그렇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맞은 사람의 숫자를 들으니 각 이스라엘 지파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더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도 하나님의 입맞은 것, 성령의 내적인 인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받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세례는 하나님의 회개한 표로 주는 의형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받은 자들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은 없는 것입니다.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확증이 있습니다. 왜? 성령이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딸이다. 성령이 확증하는. 세례요한은 물세례는 줄 수 있지만 세례요한은 성령 세례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누가만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회개한 자들에게 물세례는 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어느 목회자에게 그런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확증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회개했다고 하는 외적인 표징이 있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령의 인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친자들은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이마에 쳤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못 보지만 영적으로 쳤기 때문에 영적인 마귀의 권세가 그것을 딱 보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건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 맞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보니까 전부 다 짐승의 인을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짐승들이 건드리지를 못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잖아요. 붉은 용도 입 맞은 자들은 건드리지 못, 바람들도 입 맞은 자들은 건드리지 못해요. 네. 수많은 7년 대환란들이 이 인을 떼는 재앙, 7인을 떼는 재앙,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 그 수많은 재앙들이 막 3겹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이게 트리뷸레이션이라고 신학적으로는 그러는데, 이게 갈수록 이런 재앙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누구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다 이 말. 이것이 성령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지요. 또 죄도 짓지요. 그렇지만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가 없습니다. 금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책망을 해서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죄를 씻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다시는 또 그러한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고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이게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9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렇죠? 9절 8절 이에요.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9절을 보면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전혀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없다는 cannot keep on sinning.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 안에 즐기면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할 때는 성령이 책망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돌이키게 하셔요. 씻게 하셔요. 회개하게 하셔요. 이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자를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은 물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세례를 의미해요.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물과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리고 교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친 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자들은 누굽니까? 성령으로 인친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회개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그릇된 생각을 갖고 감정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상처를 주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또 상처를 주고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또 무시하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도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친 자 받은 자들은 즉시 뭐가 나타나요? 양심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양심을 깨우쳐요.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씻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의지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말씀과 기도로 점점 거룩하여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화와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칭의와 함께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성화의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여기 12제자들 보세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여러분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기고 나아갔지요. 옛날과 같이 고난이 온다고 정말 예수님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돌아간 적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 세례 받으면요. 즉시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물세례가 아닙니다. 물세례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표시일 뿐이고 성령 세례는요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인쳐버린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범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 아브라함 가이퍼는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 성령이 내 안에 인치고 거기에 머무르시는 한 범죄할 수가 없다. 그 계속해서 범죄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친 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도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그랬어요. 그 흔적이 뭘까요?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령의 인침받은 흔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이것을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해요. 고난을 너무 받으니까 십자가의 흔적, 매 맞은 흔적. 그러나 여러분, 나는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의 흔적이 돼 이거예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죄의 미혹이 오고 유혹이 와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기고 또 이기고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잖아요.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 흔적, 성령의 역사, 인침받음이 내 안에 있는데 나를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건 괜찮지만 내 안을 인치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훼손하지 말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없인 여기지 말라. 타락한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리스펙트하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성령 세례는 인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40일 이후에 여러분 승천하셨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50일이 되는 채 오순절 날이라고 그러죠. 6월절 다음에 50일이 지난 50일째의 날을 6월절을 지나고 50일째의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열흘 이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온 집에 막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약속하신 그것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게 하셨어요. 보였어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왜 보여주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때 당시에는 대단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확증을 보여줘야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들이 느꼈던 거예요.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을 의미했던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 방언하고는 전혀 달라요. 오늘날 방언하면 성령 받아 천만해요. 그 방언하는 그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요. 옆에 있는 자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말했던 방언은 오늘날의 그런 방언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를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 당시에 온 많은 사람들이 8절 보세요. 2장 8절. 이게 대단히 중요한 해석입니다. 오늘날의 방언을 마치 막 구원받은 것처럼 그냥 아주, 그래서 방언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방언을, 여러분, 최하위 은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가짜 방언도 너무너무 지금 많아요.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여기 방언, 말만 방언이면 방언이래. 다 방언이래. 여러분, 귀신들이 주는 방언도 있어요. 무당들도 방언할 때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지금 오순절 강림 때 방언한 내용이 뭔가 보세요. 8절 보세요. 그만할 때까지 다 읽읍시다. 그들이 방언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땅 유다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들은 자기의 언어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말로 들려요?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방언이라고 여기에 말하는 방언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방언 사도들이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다면 그 방언은 무슨 방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방언이에요. 그 방언이 아니지요. 사도들이 말하는 말을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좀 제발 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자기 나라, 우리나라 말로 듣는 것이 어찌미냐. 자기들이 놀라는 거야. 베드로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앞으로 사도들을 통해 각 나라, 각 민족 언어의 복음이 그 나라 말로 다 전해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려고. 불은 무엇입니까? 불과 같이 맺습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더러운 우상들과 더러운 사신 숭배하는 자들이 다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바람은 뭡니까? 그 불이 타는 곳에 산불이 났을 때 바람이 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소멸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나라의 복음으로, 그 나라의 언어로 모든 민족이 어떻게 될까요? 죄악들이 다 사해지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 없이 구원 없다라고 하는 엉터리 없는 신학에 놀아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방언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언어로 그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1만 마디 자기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 떠드는 것보다 몇 마디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감각주의에 매달리지 마세요. 나우주정에게 불 받았어. 내 기도하는데 불 받았어. 이건 감각주의입니다. 그런 거 뜨거운 거 안 받아도 말씀이 뜨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죄를 어떻게 탁 때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내 죄를 불살라버리면 어쩌냐게 불 받아가지고 환상에 뭘 태웠던 것보다 100번 1000번 남는 신앙의 확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을 비교하고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이성이 마비돼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도 이성이 때로 마비돼요. 어떻게 마비됩니까? 주님의 뜻으로 내 생각이 완전히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에 술을 마시잖아요. 그 다음에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요즘 보면 무슨 범죄를 하고 사람도 죽이고 아니면 뭐 강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술 취해가지고 도저히 기억도 안 난다고 그렇게 아주 어리석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성이 마비돼요. 감각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마비가 돼요. 세상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마비되어 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생각을 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형이에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성령 세례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옵션이 아니라고요. 예수 믿고 회개한 자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모해야 돼요. 나 대충 살다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세례는 맛볼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여 정말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정말 그러는 자녀도 있지만 내 자녀 가운데에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자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들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지정의가 완전히 성령의 지배하에 놓일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런 자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5장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우리의 이성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복종시켜져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자기의 경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매번 그걸로만 판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바뀌어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주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그렇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기쁨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한 사람 특징이 윤 장로님이야 술 안 취해봐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기뻐요. 그래 좋은지 막 그냥 두드리면서 노래도 하고요. 다니면서도 뭐가 그래 좋은지 빵차가 나오라고 그래. 하여튼 간에 이 정말 술 취한 사람들 보면 그냥 대단해 보여. 막상 나가서 정신 깨고 보면 그냥 죄송합니다 사람이 그래 대단해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기쁨이, 영적 하늘이 주시는 기쁨이, 그래서 시와 찬미와 노래들로 화답하게 된다 그랬어요. 주께 노래하면 찬송하.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은 가라오케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령 취한 사람은 찬송으로 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가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개걸스러워서 자기 집으로 안 가고 남의 집으로 가고 여관으로 가고 그냥 술 취해서 마비돼서 딴 길로 가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고요, 정말 주님께 가고요. 이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걸어가는 방향이 달라요. 갈지자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진리의 길, 정도의 길, 생명의 길, 할렐루야 찬송하며 고난에 와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새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사흘 만에 세우리라.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방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성찬을 같이 나누고, 또 잘못된 길로 있으면 디스플레이 책망을 받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 누가 책망합니까? 누가 성찬을 같이 나눠, 그리고 서로 땀 흘려서 주님의 복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라는 말하면 기대하고, 다른 사람에서 기대하고, 좀 크게 해봐.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할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믿는 자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전혀 기대하는 사람, 이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대하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 그들이 열흘간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1장 14절을 빨리 찾아보세요. 1장 14절. 그들이 어떻게 기다렸나 보십시오. 그냥 말로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14절 보면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기대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도래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 한번 슬쩍 해놓고 나는 응답이 없어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네. 한 두어 번 내가 새벽기도 나가봤는데 별로 뭐 나가봐야 뭐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 기대하면서 약속을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마지막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여리고성도 몇 번째 무너졌지요? 7일째 무너졌잖아요. 6일 동안 사람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때까지 뭔 일이 일어나? 아무 조짐도 없잖아.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데요. 끝까지 순종을 7번째 하는데 성이 무너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은 첫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오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어져 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입니다. 일정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를 가지고 카이로스를 변경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인간의 때에 개입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도 고난이 올 겁니다. 예루살렘 현장이 만만치 않아요. 거기에 환난, 목베임도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가 칼로 죽기도 해요. 그런데도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그런가 동시에 점점 흩어지면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지금도 복음이 계속해서 지금 수많은 방언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 오늘 이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현재 진행형에 가장 키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현재 진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성경에 그 이름들이 없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지금 2000년 역사를 유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대하며